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리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게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증인의 존재, 증인의 역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증인의 존재와 증인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위한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증인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나 결과에 동참시켜 주시면 동참자가 되어서 보았기에 들었기에 참여했기에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라고 증인으로 삼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증인이라는 개념은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어디 있냐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냐고 외칠 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세워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자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야, 쟤네들 봤지? 야, 성도들 봤지?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겠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증인된 성도 혹은 제자들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도를 증인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난은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입니다. 복음서 내에서 약 3년여 사역에서 예수님은 거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다양하게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잡혀 고난을 당하셨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관찰하여 고난이라는 상황을 예수님께 대입하여 본다면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연상해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3장에는 베드로의 이적이 나타나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좋은 장면은 거기까지입니다. 4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계속해서 박해와 반대와 고난의 연속이 제자들에게 이어집니다. 게다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고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움을 주면 주었지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선을 행하면 행했지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 제자들, 다시 말해 베드로와 바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받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베드로는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약자인 베드로가 이들에게 대응할 만한 힘은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많이 다릅니다. 바울에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의 불법적인 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활동한 지역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아니라 주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교의 권한이 약한 곳이고 유대교가 일방적으로 바울을 잡아 가두거나 위협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발당하거나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반해 바울은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소를 당하기만 할 뿐 맞고소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벗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응을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해 주었을 뿐입니다. 고소는 음해였고 바울이 요청하면 실상은 파악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는 순간에도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말입니다. 그 다음날 바울이 로마인임을 밝혔을 때 관리들이 와서 나가달라고 권하는 것에서 관리들도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요구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억울함도 풀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란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와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터무니없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이번에는 아예 총독도 고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14절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바울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의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딱 2번 등장하기에 이 두 인물이 동일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에 공통점이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동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스테네가 매를 맞는 것은 바울이 매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맞아야 할 매를 소스테네가 대신 맞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바울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걸까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아가야 지역의 총독 갈리오는 고소 사건에 대해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하면 바울은 고소 사건에 대해 스스로 처리하자라고 합니다. 총독이 스스로 처리하라고 말한 이유와 바울이 스스로 처리하자라고 말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총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이고 바울은 아예 총독이나 법정의 판단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바울의 언급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5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입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부끄러운 것일까요? 바울은 단순히 교회의 일을 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까지 간다고 책망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에 서기를 거부한 이유는 세상에는 성도의 행동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가치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소를 당해 법정에 끌려갈 수는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바울이 자발적으로 법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울의 행동, 바울의 의도, 바울의 주장을 판단하기는커녕 인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다들 아시죠? 근래에는 재능기부라는 말로도 바꿔 쓰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들을 할까요? 아주 일반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마음, 자신의 수고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배려하는 마음, 또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런 마음도 아주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땐 무슨 마음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봉사활동들을 자리에 서서 이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나눈다, 돕는다, 배려한다, 함께한다,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에는 자기의 만족적인 감정들이 들어있지만 빚진 자의 마음, 여기에는 자기 만족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요? 이런 마음을 인식이나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상대방에 대해 빚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일면식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겨우 빚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성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세상에는 있기나 한가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판단할 개념조차 없는 세상에 판단을 의뢰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개념에는 성도의 행동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곳에서 자신 판단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1편을 보시면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범인이 복면을 썼는데 어머니는 범인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 살인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손톱이 깨어져 바닥에 떨어지자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집어 삼킵니다. 행여 손톱이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증거가 될까봐, 그래서 아들이 잡힐까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머니는 아들의 손톱을 집어 삼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 감동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부모가 어디까지 자식을 품어주며 용서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의 경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 대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도는 상대방에게 대해 빚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일면식도 없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아닌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겨우 빚을 갚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계속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마음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있기나 할까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판단할 개념조차 없는 세상에 판단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성도가 할 수 없는 일, 즉 성도의 행동에 대해 세상의 판단을 의뢰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 자신의 일에 대한 판단을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죄의 방법으로 행동하여 죄의 결과를 드러내고 적반하장으로 죄의 반응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모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아라,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는 이들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여 성도로 변화시켜 놓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어쩌면 세상이 이만큼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쩌면 세상은 지금 같은 모습조차도 유지할 수 없지는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폭압 앞에 당하고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존재, 성도의 가치, 성도의 은혜, 성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발 알라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여겨지고, 이 가치를 알면 세상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가치를 알면 성도의 삶이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억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거룩하고 존귀한 정체성과 의로운 삶을 드러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세상 안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증언하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 이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 관점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